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 헤세드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당황한 이유는 제가 넘긴 원고하고 제가 지금 올라오는 원고가 다른 원고를 갖고 왔네. 그래서 잠깐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자, 하나님의 뭐라고요? 인자하심, 헤세드.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시편 107편은 저희가 그 새벽에 묵상했던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는 이전에 그 묵상했던 예레미야서나 에가서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헤세드? 헤세드 미용실, 뭐 헤세드 빵집, 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의 그 정도 알고 있죠. 헤세드라는 용어와 그리고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는 용어 정도만 알아도 교회를 제법 다니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말하여지는지 보다 좀 깊게 생각할 교회를 저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이거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 유대인들은 헤세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에서 궁금했던 이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졌던 어떤 한 학자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좀 읽었는데 처음에는 헤세드 좀 다른 것 같다, 좀 특이한 것 같다, 이게 어떤 뜻이지라고 연구하다가 한 1년만 해보자. 근데 그 연구가 10년이 걸렸죠. 그러면서 이거는 평생을 연구해야 될 주제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책을 지은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특징.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헤세드 하시는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설교하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헤세드 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기회가 가능하겠다라는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죠? 기도를 하게 하거나 회개하게 하거나 예배하게 하거나 인내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헤세드하게 하거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존재이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지금 어떤 상태이든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얼마나 나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 하신 분이라면, 영원히 그런 분이라면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적용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도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다음에 몇몇 구절처럼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여러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그 성경의 기도자들은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탁 두드려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헤세드를 행동으로, 구원으로, 응답함으로
보여주셨고 오늘 시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에도 있죠. 시편 69편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무엇으로?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합니다. 에가서 3장 22절 여호와의 무엇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는 진멸되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헤세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난 진멸되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궁하심으로, 영원하심으로. 시간이나 제 부족으로 인해서 몇십 분의 설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혹은 헤세드의 하나님을 충분히 나눌 수는 없겠지만 좀 특별한 마음으로 이 강단에서 여러분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특별하게 남고 이게 나가서 묵상의 주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시편의 기도자들처럼 하나님은 헤세드 하시지,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면 내 기도에 반응하실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그런 어떤 기대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 헤세드를 이해하는 것을 지혜와 연결시킵니다.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것을 지혜와 연결시킬 거죠? 이게 지혜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거의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런 거야 라고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아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앞뒤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하신 하나님. 그렇게 어떤 단어들은 그렇게 못 바꿉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속성이 되는 단어들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꿀 수 있죠. 사랑이신 하나님. 이런 걸 대표 속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거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모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칭호나 명칭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을 모르면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것이 지혜와 연결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나 방법, 우리의 삶을 사는 방법이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저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가 아는,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똑같은데 네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난 이런 하나님. 네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난 이런 하나님. 난 이런 하나님. 다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지만 보면 3명의 자녀가 저에 대한 이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자가 가진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냐에 따라 좀 예를 들고 싶지만 예를 들면 또 제가 집에서 욕을 먹기 때문에 예를 들 게 많은데 제가 안 들고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저에게 취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배워서가 아니에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을 통해서든 그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가 모르는가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일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이게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헤세드에 의지하여 살게 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는 데 믿음이 없거나 아예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이 하나님의 헤세드 문제가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면요,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1절부터 43절까지 길게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과 예배의 근거로 삼고 독자들에게 그렇게 하자고 권면합니다. 지금 이 시편은 말끝마다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그것들을 찬양하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아가다가 성숙해지면 그 헤세드를 닮아가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헤세드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신뢰하며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헤세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헤세드를 드러내고 나누는 이 헤세드와 연결되는 사람들을 하시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용어입니다. 하시드라는 용어는. 이거는 경건한 자, 신실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죠. 이 하시드. 똑같은 사실은 어근입니다. 헤세드와 하시드의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구분은 해야 되지만 18세기 동유럽에서 있었던, 좀 우리 학생들 가운데 기억, 혹시 학교에서 이걸 배운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이 경건운동, 하시디즘이라는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의 어원도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헤세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자,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주로 인자하심으로 번역이 되지만 이 단어 속에는 사실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란 단어는, 이 단어는 이렇게 번역해야 되라고 한 단어로 딱 지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고로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러나는 표현을 좀 이렇게 대충 잡으면 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는 진리로 드러나고, 또한 자비나 연민으로 드러나고, 언약으로 드러나고, 공의로 드러나고, 또 신실함으로 드러나고, 선함, 좋음, 이 토브 같은 은총, 공의, 이런 단어들로 표현됩니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굉장히 그 표현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도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구나라고 막 동의가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아까 인용했던 책의 저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를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봅시다.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헤세드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이런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헤세드가 다양하게 드러나지만 헤세드에는 그 중심에는 그 중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헤세드에는 중심 의미. 그 중심 의미가 뭐냐 하면 무엇을 헤세드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내가 요구하거나 기대할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번역이라서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것들을 요구할 자격이 안 돼요. 권리도 없어요. 이해관계도 하나도 없어요. 뭐 내 부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또 뭐 내가 빚을 진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뭐 잘해줬던 것도 아니고 잘해줄 것 같은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는 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도 없어요. 아무 권리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될 이유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 해주시려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인자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성품과 행동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실제로 보여지고 지금 시편에서 노래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헤세드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심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 헤세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박차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온 둘째 아들은 친구의 집으로, 친척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평소 때라면 갈 수 있겠죠. 돈이 있을 때, 별일 없을 때. 하지만 모든 걸 다 말아먹고 가장 비참한 처지가 됐을 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를 향해 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헤세드를 조금이라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는 자신을 때리고 내어쫓지는 않겠지. 밥은 주지 않을까? 밥은 주겠지? 그렇게 아버지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헤세드의 아버지는 이 자격과 권리를 모두 상실한 냄새나던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 씻기고 새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하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영원히 헤세드 하십니다. 찬양할 만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내가 나는 이런 사람, 내 이름은 이렇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2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4장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야훼라 야훼라, 아니면 아도나이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헤세드하다.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시편의 기도자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다시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 하신 분임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표준으로 삼아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헤세드의 하나님으로 알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헤세드한 자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헤세드 하심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에 통해서 바로 시편이 그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헤세드에 기대어서 지금 참혹한 이 현실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왜 기도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기도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헤세드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기도드려라.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시고 무궁하시니 너희는 기도드려라. 회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니. 오늘 내 인생의 고통, 너무 억울한데 이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들을, 그 자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를 신뢰함으로 인내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날을 참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에가서 3장 24절 이하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성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자격이나 권리 때문이 아니라 헤세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절부터 4절, 1절부터 2절, 3절까지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헤세드가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값어치 없는 물건을 비싼 값을 치르고 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럴 가치나 권리가 없는 자들을 속량, 뭔지 아시죠? 돈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이거 속량인 거죠. 권리 없는 자들을 비싼 값을 치르고 대적의 손에서 사오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자, 내가 너한테 돈 줬으니까 이제 이거 내 거야. 이 사람 내 거야. 이렇게 사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헤세드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이 아니고 몇 조가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이 치르실 수 있는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가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니 나를 사오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까? 왜 몇천 배를 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가진 인간을 능가하는 능력이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처님의 자비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미로다. 없을 거예요. 어떤 삼신 할머니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미,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 때문인가요?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그들이 광야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19절 이하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왜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으로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려줄게. 야, 내가 이거 다 지은 사람이야.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
내가 얼마나 저기 한지 알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분이 얘기하실 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잘해라, 내 말 잘 들어라, 안 그러면 확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악한 이들, 회개한다고 하지만 머지않아 또 배신할 것이 분명한 이들에게조차 그들의 고통 중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호소하되 우리가 그 호소하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헤세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헤세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방황과 피곤과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받아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래 주었으면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헤세드로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인자와 진실이 무궁한 하나님이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헤세드한 하나님이시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너무 착하게 굴지 마라. 처세술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친절도 정도껏 해야지. 이게 친절이 계속되면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특권인 줄 알아. 어떤 유명한 영화 대사도 있는데,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경향이 강하죠. 은혜로 반응하지 못하고 은혜를 감사와 은혜로 갚지 못하거나 또 갚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배신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옛말에만 머리털이 검은 짐승 그런 거 은혜를 모른다 그런 말, 오죽하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는 인자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자하고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 세상 말로 호구가 나타났다, 다 뜯어먹힐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죠. 너무 착한 사람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첫 구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임하시는 태도는 100% 손해보는 태도입니다. 분명히 이 약속을, 저 사람은 절대로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을 건데 하나님만은 그제 약속의 자리에 나오면서 나는 영원히 신실하고 무궁한 헤세드를 서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어 헤세드를 입증하시고 영원한 인자하심, 영원히 헤세드를 베푸실 그 근거를 하나님이 마련하시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무궁하미로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완전하고 영원한 성취, 입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헤세드를 확증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이 헤세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며 신약의 하나님이며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대어 살고 그 헤세드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하시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어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하시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신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에 기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어제까지 잘 못했지만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일부터는 잘할 거예요. 모레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때로 아이들이 밖에서 잔뜩 잘못을 해놓고도 집에 들어와서 엄마 밥이나 줘.
엄마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 헤세드에 의지해서 죄를 돌이키죠. 이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고 악용하고 배신하고 그렇게 떠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신뢰하며 인내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공의롭게 정확하게 드러내실 거야. 언젠가 드러내실 거야.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 하시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신자를 이렇게 하시드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시드는 그냥 경건한 사람, 그냥 자비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죄를 짓는 기회로 악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신 분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전히 더 깊이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의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게 먼저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 내가 과거에 그랬어도, 내가 지금 이래도, 앞으로 잘못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건 오히려 멀리 멀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의지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능력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의 반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능력 이전에 헤세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원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죠. 하시드, 경건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헤세드에만 기대고 사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기대하고 또 기대고 살았던 헤세드를, 그 인자하심을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내고 흘려보내기까지 하죠. 당신은 참 인자한 사람이군요. 당신은 참 인자가 크군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헤세드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것들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신앙과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백성의 거룩하심이 되어야 하듯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백성의 헤세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정을 지나서 율법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과 오늘 제가 기도하고 앞으로 또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니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어느 날부터 정말로 다가오기 시작해서 그냥 보기 좋고 우리가 사용하긴 좋은 그런 헤세드, 단어로서 헤세드가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헤세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와서 그것들을 찬양하고 영원하고 성실한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할 때 헤세드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하시드입니다. 저에게 베푸신 그 헤세드 안에서 저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도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헤세드를 의지하며 살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한 사람의 하시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